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것이라는 주제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복음 주제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겨졌던 부자 청년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까지 잘 지키는 선행과 노력을 통해 천국에 가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란 제자들이 저렇게 율법을 열심으로 노력하는 부자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지난 복음의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 사이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이 일을 로마서 8장으로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긴 했지만 구원을 얻을 능력은 주지 못했듯이 율법이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을 제시해 주긴 하지만 이러한 성화의 삶에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에 매여 이 부자 청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로마서 7장에 근심과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겨보려다가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도움 없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죄성을 이겨보려 하다가 결국에는 철저하게 깨져서 자기 자신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사랑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실천하고자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 없는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은 오히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시킬 핑곗거리를 찾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즉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실패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 7장의 절망과 실패를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 성도들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얻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룩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밝히면서 실제적 거룩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들을 짓는 우리의 육신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 육신 안에서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근원인 죄까지 함께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육신과 그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두 가지 이유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정죄를 받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될 때 죄에 대한 진노나 정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는 첫 번째 이유인 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란 어떤 특정한 법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어떤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지배하여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법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네 자신을 성령께 내어주지 않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게 된다면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법에 굴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맺었던 열매가 바로 사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무슨 법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항상 무기력하게 죄를 짓고 마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지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할 존재이지만 더 이상 법으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육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일시적인 정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러한 정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두 번째 이유인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란 바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과 의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는 근본적으로 더럽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셨습니다. 즉 죄성을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은 결코 개선하거나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심판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죄성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죄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만약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셨다면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은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 안에 죄성은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죄는 심판받았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들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근원인 죄성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신 그 목적이 되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우리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은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실제적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요구대로 산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자신이 사는 날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는 사는 날 동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결국 부끄러운 삶으로 기억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양식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는 육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육신에 있는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는 육신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쉐마노트 이전 메시지인 알라, 여기라, 드리라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하나님을 닮은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내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때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임을 알기에 자기 판단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육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생명의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육신을 이기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